성경 통독 71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요한복음 1장, 욥기 40장,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욥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눕관 같고 그 뼈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질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요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책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21장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의 재산과 신뢰 그리고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를 훔치는 이야기, 밭을 망치는 이야기, 빌린 물건에 관한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욕심은 이웃의 것을 빼앗게 만들고 무책임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직과 책임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죄는 물건을 하나 잃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신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정직은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나야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평안히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5절과 6절은 가축이 남의 밭을 먹거나 불이 번져 다른 사람의 곡식을 태운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자유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되 책임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 교회 안에서의 태도 하나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7절부터는 맡겨둔 물건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귀중품을 맡기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나님은 맡은 사람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신뢰는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의 충성을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가정과 사명과 직분, 물질도 모두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이웃사랑은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14절, 15절 빌린 물건을 다루는 규례입니다. 남의 것을 사용할 때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손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같습니다. 이웃사랑은 행동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우고 손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사업가 조지 캐드버리는 직원들과의 신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정직을 사업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켰고 직원들과의 관리를 존중했으며 어려운 형편의 직원들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회사를 신뢰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았습니다. 정직과 책임은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삶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셋째,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장 후반부는 앞부분이 도둑질과 배상, 책임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과부, 고아,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억압받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너희도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16절부터 혼인과 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쉽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을 이용하거나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결혼법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엄과 책임 있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관계를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우상 숭배를 말씀하실까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만이 아닙니다. 돈, 권력, 명예, 성공, 자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하십니다. 22절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24절 만일 그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도 병든 사람, 세리,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인색하지 않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는 돈을 빌려주는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 이익을 얻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당 잡은 겉옷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하십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밤에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사람을 돌보시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법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십니다.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을 먼저 보고 형식보다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도 율법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31절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시장에서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거룩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정직하고 사랑을 행하며 약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품으셨고 나그네를 환영하셨고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법보다 먼저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의 제사는 어떻게 대하는가,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하나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삶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일 예배 끝난 후 월요일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22장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힘없는 노예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학대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고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22장에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은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살리고 죄는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만난 자리인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약속 하나, 정직한 행동 하나, 어려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손길 하나,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거룩한 성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늘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례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사셨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억울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어떤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에 우리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우리도 약한 자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도둑질을 금하시고 거짓을 금하시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늘문 교회가 규모보다 사랑으로 기억되는 교회, 프로그램보다 복음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루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정직과 신실함, 공의와 긍휼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넷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늘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